10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흩으심, 하나는 다시 세우심. 그래서 예레미야 뜻 가운데 이름 뜻 자체가 바로 심판과 회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들의 악함과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예레미야를 착고를 통해서 그를 묶어두고 그를 힘들게 하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모습들로 지난주 예레미야 2장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부터 38장까지 그곳에 흐르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좀 시대가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예언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약간 왔다 갔다 거립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언제 때부터 예언이 시작됩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무슨 왕 때까지죠? 시드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왕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이 있어요. 요시야 다음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하스입니다. 여호와하스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야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요? 엘리야긴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마따니아로도 부르고 시드니아로 하는 마지막 왕, 남유다 왕 시드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읽다 보면은 누구 왕 몇 년에 누구 왕 죽일 때 계속해서 이게 약간 왔다 갔다 오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예언인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버리면서 말씀하는지 보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지도 봐야 합니다. 먼저 2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절 말씀 가운데 누구 왕 때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시드기야 왕이 등장했습니다. 여기는 예레미야 21장은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 때, 그때의 배경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절까지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길이 뭡니까? 생명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이죠? 바벨론으로 항복해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는 것이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백성들의 이야기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와, 그게 생명의 길이군요. 그게 사망의 길이군요. 그럼 우리가 바벨론 항복해서 우리가 거기로 종으로 가야 되겠군요. 할렐루야. 그게 기뻐하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저들한테 항복하는 것은 그건 사망의 길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건 좀 공감되어지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스라엘 지켜야죠. 우리는 싸울 겁니다. 이게 공감되어지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사망의 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이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기에
그 땅을 심판하고 멸망하러 하셨기에 너희들이 정말 살고 싶다면 나의 말대로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야. 어찌 보면 민족의 배반자의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것을 선포해야 될 예레미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텐데,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 이 말도 선포해야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장 9절을 볼게요. 2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리고 나서 그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시의 아들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살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시아의 다음에 누구 왕이라고 했죠? 여호아스라고 했어요. 여호아스가 바로 살룸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23장 34절을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34절 PPT로 뜨나요? 네, 띄워주세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는 모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게 역사에 기록된 여호아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볼게요. 예레미야 22장 18절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매우 되어 슬프다 매장하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날개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네, 지금은 여호아스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 다음 왕이? 여호와김입니다. 엘리야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4장 2절 볼게요. 열왕기하 2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섬멸하려 하시니. 그래서 여호와김이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레미야 22장 24절과 25절 볼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와 여호야김의 아들 우리아가 나의 오른손에 앉아 받으라 할지라도 내가 그래여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에 있는 손에 줄 것이다. 네, 여기에는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이것을 여고니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여호와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와긴이 왕이 됩니다. 바로 여호와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긴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4장 15절을 볼게요. 열왕기하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을 왕의 손으로 사로잡아갔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백성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네, 사로잡혀가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21장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줬어요. 어느 길입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너희들이 이곳에 있으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내가 이야기했던 왕들 어떻게 됐니? 여호와스 어떻게 됐어? 여호와킴 어떻게 됐어? 여호와킴 어떻게 됐어? 내가 말한 대로 다 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보기에 이게 이상한 말씀이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의 길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고 나서 23장 5절에서 6절 볼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이분이 누굴까요? 다윗에서 하는 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사야 말씀에서도 반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을 볼게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되나요 이제? 네, 된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이제 줄기에서 한 산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변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련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감림하시리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절을 같이 볼게요.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랑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예레미야는 다윗의 한 가지고 이사야는 이사야의 한 뿌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그러니까 이새의 그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예레미야 21장부터 23장 이 부분까지 너희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생명의 길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와스가 여호와키니 그리고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멸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너희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다면 그곳에는 이새에서 다윗에게서 한 뿌리가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죠. 우리 9절을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래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아프대요. 괴롭대요. 왜 괴로운가?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자는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예레미야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선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그것을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뭐냐?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을 완악하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한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시면 평안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강팍한 마음대로 행하면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으로 살아도 그것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사람들을 내가 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 이 부분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간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근데 다른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괜찮아, 평안할 거야, 시험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서요, 거짓 선지자도 침을 당하는 건 맞아요. 근데 참말을 하는 자도 끊임없이 침을 당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삶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또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아도 침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 보면서 좀 나눌게요. 우리 2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여호와김의 아들의 여호와 유다 국왕과 공들과 최공들을 예루살렘에서 그들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우리 모아가 거주기를 내게 주시는데. 네. 24장 1절에 여호와 기인을 끌려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기인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 되기 전 왕이었어요. 시드기야가 아직 등극이 되지 않았고 여호와 기인이 끌려갈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21장부터 사건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나라의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여호와께 꺾어버리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냐가 와가지고 그 10여 년 동안 목에 메고 있던 멍에를 자기가 와가지고 그냥 뽀개버려요. 하나님께서 목에 들어가 있던 거를 하나냐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2년 만에 다 회복될 거야, 그리고 뽀개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너 그래? 난 그냥 나 길 갈 거야. 그리고 나서 13절 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게 뭔가 나무 멍에는 네가 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 멍에 너가 꺾을 수 있겠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주변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평행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대 딸을 죽었더라.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26장에서 우리아라는 예언자를 보았습니다. 우리아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지죠? 죽었어요. 근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아는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들의 손에 죽었어요. 그쵸? 그런데 하나는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죽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어차피 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가 그 사람도 죽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그쵸? 안 죽나요? 어차피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어차피 죽어요. 다 죽어요. 여기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던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가 다 죽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 다음의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 다음에 영생의 부활로 일어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고초와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것을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시험 들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섬기던 선교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왜 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성경을 봤더니 전도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다 죽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 명확한 차이가 나는가? 바로 심판의 때에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실 때 화려하게 죽으셨나요? 막 기적을 일으키시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홀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어디서 구별되어지십니까? 죽음 이후로부터 구별되어지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결과물을 보고 그것이 옳고 그르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르면 이 세상 가운데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일으키십니다. 그러기에 어차피 우리 죽어요. 근데 죽는데 우리 죄 짓고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나도 저거 가지려다가 죄 짓고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인생 어차피 죽는 거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장을 볼게요. 29장 4절을 먼저 읽을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누구에게 말씀하시니라. 9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서 10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씀하는지는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듣기 좋은 것, 그것만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원하니 영원히 아니라 너희를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재앙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평안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되어집니까? 아, 이거는 재앙이고 심판이고 끝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뭐냐?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주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거래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24절 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스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는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보게 씌우는 나무란과 보게 씌우는 쇠고랑을 세우게 하시니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지금 예레미야는 책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하나님을 찾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꼭 저렇게 말을 하게 냅둬야겠니? 저 사람 착고에 집어넣으라고 저 사람 묶어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30장 9절에서 10절을 볼게요.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그렇게 할 자가 없으리라. 사실 예레미야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제사장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쭉 읽을게요. 이게 예레미야의 31장 31절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은혜와 전하여 것은 그들의 하나를 남겨드렸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으려는 영원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문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으며 기도로 나아갈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인데 그게 뭡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가장 잘 외우는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통해 모세 언약이었어요.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을 깨고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자에게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에 내 과거의 죄악과 그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모세의 언약이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수양 수없이 잡다가 그거 다 떨어져서 아마 나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씻겨진 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도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시드기야 왕 열세 곧 느부갓네살을 열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네, 여기 시드기야 열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죠? 11년. 그럼 망하기 1년 전입니다. 이거는 망하기 1년 전에 그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3장입니다.
33장 1절을 볼게요. 33장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제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 어디에 있죠? 시대 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 상황 좀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내가 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괴로움에 잡혀 있어요. 내가 착고돼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럼 어떤 말씀이기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해줄게. 내가 옥에서 꺼내줄게. 내가 너를 자유케 해줄게. 그러면 할렐루야겠죠. 근데 어떤 말씀인가?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뭔가 놀라운 것을 보기 전에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갇혀있지만 하나님께 그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신다고요. 고난에 빠지면요, 고난의 목적을 알기보다는 일단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초점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초점이 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아무튼 누군가가 나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게 다 기쁨이 되어지는 거야. 저만 그랬죠? 그러시지 않나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적을 막 기도하고 알기보다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럼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니어도 돼. 세상이 되어도 되고 사람이 되어도 돼. 이따가 고난이 떠나갔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좀 나 좀 벗어나게 해주지. 근데 벗어나게는 해주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놀랍고 큰 일을 보게 하신다고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서 썼기 때문에.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아니, 옥에서 어떻게 기쁨의 주제를 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막 죄악을 저질러서 옥에 갇혔으면 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하다가 옥에 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간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나고 막 내가 왜 이 짓을 하다가 여기 들어왔을까? 불평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불평과 원망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기쁨 이야기해요. 왜? 상황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묶여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자기는 착고에 되었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여호와를 찾으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1절. 예레미야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며 나는 사람에게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잔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있고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게 뭡니까? 지금 현실을 보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잔치를 보게 하십니까? 잔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야. 비록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뭘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잔치의 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날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현실에 묶여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묶여 있겠습니까? 말씀에 묶여 있는 자는 현실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잔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에 묶여 있습니까? 내 보여지는 상황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까? 상황에 묶여 있어서 원망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하나님의 잔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상황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기에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세상 사람을 볼 수 없는 그 천국의 잔치와 기쁨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장은요 종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35장 레갑자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레갑자손이 포도주를 안 마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조상이 너희들 포도주 먹지마 말한 것 때문에 그 자손들이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레갑자손은 자신의 조상이 이렇게 말했다고 안 마시는데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말하는데 왜 안 됐니? 라고 하면서 레갑자손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답답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조상이랑 비교하겠습니까? 창조자인데. 그리고 나서 36장으로 갈게요. 36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어느 때라고요? 여호와김 4년에. 다시 또 과거로 좀 올라갑니다. 2절하고 4절을 볼게요.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에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베리야의 아들을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네,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여호와가 헌금을 낭독하며 왕이 면류관을 들어주려나요 되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다가 이것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왕의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심플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에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좋은 무화과나무와 나쁜 무화과나무가 있다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회복과 생명이 있다고.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잘라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들이 옷을 찢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라내도 아무 사람도 그것을 막는 사람도 없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PPT로 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확인을 받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뭡니까? 화인 맞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들의 양심이 이제는 무뎌져가지고 이게 악인지 선인지 구분을 못하고 자기들이 소행대로 외식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심판의 때가 오면 올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간다리 하면서 그저 세상 속에서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아예 세상으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더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말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랑이 씌워지고 거짓 선자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예요. 근데 왜 이 혼돈의 시대가 일어난가? 양심에 인을 맞아서 환을 맞아서 그들이 무뎌져서 거짓말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찢어버리는데도 그것 앞에서 왕이 그것을 찢으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옷을 찢거나 엎드려지는 일은 없어요. 이거 되게 슬퍼하는 일이고 되게 가슴 아파야 될 일인데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37장을 볼게요. 37장 1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여호와를 향하여 분야에 결정되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지금 1절에 누구 왕 때입니까? 시드기야 왕 때로 확 넘어왔어요. 시드기야 왕 때로 확 넘어왔어요. 아까 누구였습니까? 여호와김 때였어요. 그것도 초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훌쩍 남은 다음에 내용이 뭔가 14절에서 15절, 14절과 15절 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그렇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원들에게 끌어가매 구원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너 그렇게 예언하니까 너 지금 바벨론에게 너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 항복하자는 거잖아. 너 지금 배반하자는 거잖아. 민족을 파는 거잖아. 그래서 넌 민족의 배반자야 라고 해서 넌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쭉 계속 증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우리 예레미야 21장 1절을 읽으면서 무슨 길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었잖아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뭐라고요? 바벨론을 항복하는 거였어요. 사망의 길이 뭐라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들은 너가 그런 말 하니까 넌 민족의 배반자야. 그래서 넌 죽어야지 돼. 그래서 그를 잡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걸어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이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주리이다. 시드기야가 혹시나 해서 또 예레미야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라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시대들에 머물게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에 들여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과 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시대들에 머물렀죠. 아까 33장 1절을 잠깐 뒤로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아직 갇혀있을 때입니다. 37장의 시작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였어요. 33장 1절은 어느 때였을까요? 그가 끊임없이 그곳에 잡혀있던 것을 33장 1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잡혀있던 것이 아니라 이때 시드기야 초기에 잡혀있었는데 32장 1절이 어디냐? 시드기야 10년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몇 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약 10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럼 여러분들 말씀 증거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이 베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다가 이거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기름에 튀겨준 이것도 구절입니다. 기름에 튀겨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도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뭐가 부유해진 사람은 없어요. 별로. 대부분 죽어요. 아니면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다.
이게 언제 때인 줄 알아요? 하나님 때가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때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오면 올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기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예전에는 내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됐는데 요즘 왜 이렇게 힘드니까?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었던 그런 하나님 물질적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제가 누가복음 그 6장 평지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 있고 없고가 복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내가 무언가 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무언가 없기 때문에 화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에 이 마지막 때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장 4절을 볼게요. 38장 4절입니다. 시작. 지금 38장 4절에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6절을 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시위대의 뜰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지금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되게 높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구스 사람 넷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 살려야 된다고. 이방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어떻게 하실까? 39장 16절 18절을 볼게요. 3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재밌지 않아요? 에베멜렉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스인이라고요.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나요? 구스인이 구원받나요? 구스인이 구원받아요. 뭐 때문에? 구스인이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힘든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에베멜렉 같은 사람도 일어날 때 그것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 26장 24절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반의 아들 아이감도 등장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살리고 도와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랑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어려움과 힘듦이 일어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돕는 자들도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모든 사람이 이게 맞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라고, 이것이 틀린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돕는 자들도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다시 시대 뜰에 머무게 되고,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함락되어야 될 때까지 끝내 예레미야는 그 시대 뜰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한 10여 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죽는 고생, 죽일까 말까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언제 택함을 받았습니까? 복중에서 택함을 받았잖아요. 복중에 택함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너 죽여버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죽는 사건들, 그리고 목이 갇히기도 하고 착고에 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대들에 끝내 잡혀져 일어나기도 하고, 그 모멸과 멸시를 받았던 그 모든 상황들. 그러나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이 예레미야 같은 자들이 일어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